오늘 말씀은 귀신을 쫓는 그 이야기로 되어 있는데 아마 이 지금 마가복음 말씀에 나오는 이 귀신이 귀신 들린 아이죠. 이 귀신 들린 아이가 요즘으로 따지자면 뇌전증이라고 하나요? 그런 증상과 어떻게 보면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귀신 들린 또 다른 실제 사례 이야기를 하나 먼저 해드릴게요. 어떤 귀신이 들렸냐면요, 아버지 귀신이 들렸어요. 근데 딸이 이제 몇 년간 저도 기억이 몇 년인지 몇십 년인지 잘 모르겠어요. 몇 년간 치매 걸린 아버지를 이제 간병을 하던 그런 딸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딸에게 좋은 아버지는 아니었어요. 그 어릴 때 어떤 기억들을 쭉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좀 가부장적인 아버지고 많은 딸들이 그로 인해서 한국 사회에서 멸시를 받기도 하고 차별 대우를 받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이 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오히려 다른 가정보다 조금 더 못난 아버지를 둔 그런 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아버지니까 또 딸은 간병을 해요. 근데 이제 중증 치매 환자와 함께 하루 종일 지내본 사람은 이게 거의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아마 잘 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삶이 모든 삶이 중심이 그 아버지에게 이제 집중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도 거의 뭐 한 9년 정도 할머니 할아버지를 이제 뭐 치매가 중증이 심한 건 아니었지만 초기부터 이제 점점 심해지고 마지막 한 몇 년은 좀 심했는데, 그때를 생각해 보면 이거는 혼자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가족들이 시간 배분을 하고, 그래서 몇 시에는 예를 들면 군대에서 보초 쓰는 것처럼 네가 할아버지 옆에서 자고, 또 다음 날에는 누가 보초 쓰는 것처럼 하고, 그러지 않으면은 또 노인들은 저희는 침대를 쓰고 있었는데 침대에서 떨어지거든요. 뭐 하다가 떨어지면은 또 쿵 소리 나면은 저희는 바짝 긴장한 상태로 이제 잠들고 있으니까 온 가족이 이제 뛰어나와 가지고 어떻게 됐나 하면 이제 저희 할머니가 아이고 소리 나면은 난리가 난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뼈가 부러졌나 보다 하고. 이제 뼈 부러지면은 큰일이잖아요. 노인들은 뼈 부러지면은 이제 거의 돌아가시는 거와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이제 아주 긴장을 하고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례에서 이 딸은 저도 자세히는 그 사례를 제대로 보지는 못했지만은 거의 혼자서 도맡아서 이제 아버지를 간병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너무 힘드니까 아버지를 이제 다른 시설로 이제 보낸 거예요. 그리고 보내고 나서 몇 달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이 딸 마음속에, 그죠?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딸 마음이. 그 아버지와 어떻게 보면 과거에 아버지가 어떠했던 간에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아버지를 미워했던 그 지긋지긋하던 그 치매 간병 그 생활 속에서 아버지를 증오하고 욕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버지를 미워하던 마음이 이제 어떻게 변하냐면 어느새 자신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뒤섞여서 이제 자기 자신을 공격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죄책감 때문인 거죠. 죄책감이 이제 자기에게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 공격을 견딜 수 없던 딸의 깊은 무의식은 어떤 선택을 하냐면 바로 이제 공연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공연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공연을 하기 시작해요. 그 공연은 어떤 공연이냐면 아버지가 되기라는 공연이에요. 왜 딸이 아버지가 되려고 그러죠? 아버지가 되면 아버지를 그렇게 보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죠?
아버지를 다시 내 곁에 둔다면, 그러면 아버지가 자기 때문에 죽었다는 그 죄책감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 되기의 공연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은 어느 순간에 되면 아버지의 목소리를 똑같이 따라해요. 아버지의 목소리를 똑같이 따라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걷는 것도 똑같이 따라하고, 아버지의 기침도 똑같이 하고, 아버지의 모습과 거의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해요. 우리 이제 개그맨들 보면은 유명인들을 이렇게 따라하잖아요. 성대모사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뭐죠? 배철수인가요? 그거 있죠, 따라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 라디오에서 저는 그 사람이 진짜 나왔는 줄 알고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개그맨이 따라한 거더라고요. 똑같아가지고 야, 이게 좀 감쪽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사람이 그러니까 그렇게 따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감쪽같이. 그래서 그 딸도 그렇게 아버지를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아버지가 죽은 게 아니니까, 그 순간만은. 그러면 나는 이 죄책감에서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이러한 내막을 모르잖아요. 이 정보는 이제 상담사 앞에 그 딸이 찾아가서, 그래서 그 상담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해석이 되는 거고, 처음에는 그 딸이 왜 그런지 모르죠, 사람들이. 그럼 뭐라 그래요, 보통? 귀신 들렸다 그러죠. 그래서 아버지 귀신이 들렸다 그러는 거예요. 야, 네 아버지가 주변 사람들이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야, 네가 아버지를 그렇게 모실 거면 끝까지 모시지, 그게 제대로 안 모시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지 못하고 귀신으로 나오는 거 아니냐. 아마 무당을 찾아가면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무당을 찾아가면. 그리고 이단들도 그래요. 축기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베레아 교회인가요? 그래서 그런 축기를 하던 그런 교회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러한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귀신을 쫓잖아요. 무당들은 칼춤을 추고 막 하고, 그리고 이단들은 한 사람 모아놓고 막 옆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방언하고 때리고 막 치고 막 이러면서 귀신을 쫓아내겠다고 막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실상은 그 딸을 몰라도 사람들이 너무 모르는 거죠. 그죠? 그 딸이 왜 아버지의 귀신 들렸겠어요? 왜 아버지를 똑같이 따라하겠어요? 그 내막을 들어보면 죄책감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려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무의식 속에서 아버지를 되살려내는 거예요. 되살려내서 내가 아버지라고 공연을 막 하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슬픈 이야기예요. 얼마나 아프면은, 얼마나 견디기 어려우면은, 그러면은 얼마나 아프면 아버지인 척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사람들은 그러지만은 일단 정신분석 상담가 앞에 이제 그 딸이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이제 가보라고 했는지 어쨌든 찾아와요. 그러면 그 상담가가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일까요? 상담가가 뭘 제일 먼저 했을까요? 상담가는 일단은 귀신을 믿지 않겠죠. 귀신 들렸다고 생각을 하지 않겠죠. 가장 먼저 한 게 그녀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녀의 말을 듣는 것. 근데 어떤 듣는 거냐면, 그녀의 아픈 마음에 쉴 공간을 마련해 주려고 하는 그런 듣기예요. 그래서 옛날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막 귀신 들려서 막 이런 얘기 막 할 거 아니에요. 상담가 앞에서도 막 자기가 아버지인 척 해가지고 막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상담가는 그거를 듣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제쳐두고, 그래서 당신의 어릴 적엔 어땠나요? 하면서 그 사람의 과거를 쭉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딸이
자기의 과거를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과거를 얘기하다 보면 그 가운데 아버지와 있었던 이야기도 할 거고, 또 어머니와 있었던 이야기도 할 거고, 그 주변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이제 막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자라왔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다 보면 어느 날 자기가 이제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것도 이제 상담가에게 이야기할 때가 생겨요. 그래서 털어놓지도 못했던 것들을 이제 털어놓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여인을 쉬게끔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꽉 잡고 이거는 절대 말하지 말아야지, 내 마음속에 뭔가 나를 제동을 걸고 이거는 내가 나만 갖고 있어야 돼, 이거는 누구한테 말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그거를 상담가에게 이제 털어놓는 순간이, 그게 바로 그 사람을 쉬게 만드는 그 여자에게 쉴 공간을 내어주는 그러한 듣기예요. 어떻게 보면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상담가는 그녀가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말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함께 그녀와 동행하는 거예요. 같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저기 성주산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전도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올라가잖아요. 그런 거에 그게 힐링이죠. 뭐 어려운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상담가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뭘 발견했냐면요, 제가 얘기한 것처럼 뭘 발견했냐면 귀신을 연기하고 있는 그녀의 죄책감을 만난 거예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여자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이게 죄책감 때문이구나. 그러니까 귀신이 실제 귀신이 아니라 누구예요? 자기 자신인 거예요. 자기 자신. 이 여자에게 자기 자신, 내가 죄책감 때문에 나를 공격하고 있던 그게 한마디로 귀신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인을 알았잖아요. 귀신이 뭔지 알았어요. 이제 상담가는 귀신이 죄책감이었구나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쉽게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당신이 이제 아버지 흉내 안 내도 돼요, 안 내도 괜찮아요 라는 것을 상담가가 아주 적절한 시기에 간접적으로 이렇게 딱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치유가 되는 과정이 상담 과정이에요. 이제 본문을 저희가 이제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본문 속에 귀신 들린 어린아이도 우리가 이와 같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14절의 상황은 그래요. 큰 무리가 그죠?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고 율법학자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그들과 뭘 하고 있냐면 신랑이 논쟁을 하고 있잖아요. 뭐 변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아이 앞에 두고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저렇게 하는 게 맞다, 너희 제자들 너 뭐 예수님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는데 너네 뭐 영빨이 뭐 형편이 없구나 뭐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고 뭐 그러겠죠. 그러면 또 제자들은 또 예수님을 모독해 하면서 뭐 이런저런 막 실랑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있었던 상황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는 앞에 두고, 그죠?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애는 지금 앞에 두고 니들끼리 지금 뭐 하고 있냐, 이 한심한 놈들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15절에 예수님이 이제 무리를 향해서 오잖아요. 무리를 향해서 걸어오고 계셨는데, 근데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예수를 보고 매우 놀랐대요. 그래서 왜 놀랐을까 생각해 보니까 간단한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느라고 예수님이 여기 왔는지도 모르고 막 얘기하다가 딱 보니까 예수님이 있으니까 아이고 깜짝이야, 안녕하세요, 그런 것 같아요. 좀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인사를 하고 이제 16절에 예수님이 물어보죠.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이 말은 뭐예요? 뭐 그렇게 실랑이를 하고 있냐? 그러자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이제 17절에 나오죠. 이제 그 아이의 아버지가 나타나서 제 아들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어서 선생님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가 18절에 그 증상을 얘기해요. 그 귀신이 이 아이를 덮치면 아이가 거꾸러지고 거품을 물고 이를 갈고 몸이 뻣뻣해지고 바닥에 막 뒹굴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했는데 근데 제자들은 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이제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는 거죠. 여기서는 귀신이 어떤 귀신이에요? 말 못하는 귀신이야. 말 못하는 귀신. 아버지 귀신이 아니라 말을 못하는 귀신이에요. 아이가 왜 말을 못하게 되는 걸까요? 딸의 그 아버지 들린 귀신의 어떤 죄책감처럼 분명히 이 아이도 그 뭔가 원인이 되는 게 있을 거예요. 그죠? 뭔가 막힌 게 있을 거고, 그 자기 안에 어떠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는 외부와 소통을 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는 제 이야기를 통해서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저희 집에 어떻게 보면은 그 비밀이라고 할 수 있나요? 잘 얘기 안 하는 그런 역사인데, 제가 어렸을 때 말을 빨리 안 했어요. 말을 너무 안 해가지고, 그래서 주변 목사님들이 야, 얘 벙어리인 것 같다, 서울대학병원에 빨리 보내봐라, 뭐 자폐가 있던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또 상담을 또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자기 분석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른 사람을 상담을 하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일단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 제가 꾼 꿈들 막 정리해가지고 꿈 분석도 하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 어떤 아이였는지, 어떻게 태어났는지 이제 그런 것도 알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이제 어머니한테 제가 들었죠. 어떤 이야기냐면 제가 태어나기 전에 이제 뱃속에 어머니가 저를 이제 임신을 하고 계셨을 때, 그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뭐라고 얘기하냐, 아이를 빨리 유산시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사실 셋째거든요. 그러니까 둘째가 있었어요. 둘째가 있었는데 이 갓난아기 때 간 뭐 이렇게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먼저 하늘나라에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시부모님들은 셋째 아이를 이게 임신을 했는데 야, 그 장애 아이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빨리 유산시켜라, 낙태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참 굉장히 스트레스를 그 아이를 보내고 나서 한 3년 동안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앰뷸런스 소리만 나도 깜짝깜짝 놀라고, 그런 시기를 한 3년을 지내다 보니까 야, 내가 이렇게 있다가는 진짜 삶에 어떤 뭔가 의지가 없어지고 야, 죽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이 셋째 아이를 빨리 가져야겠다, 그래야지 내가 뭔가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이를 갖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 아이를 갖게 되니까 그 주변에서 이제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같이 살았어요. 같이 살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마음 뭐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막 너 큰일 났다, 이 장애인이 나오면 어떡할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했어요?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심했겠죠. 그래서 말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한 6개월 동안. 그 어머니가 이제 말을 안 한 그 스트레스가 어떻게 보면 저한테 전달이 됐을 거예요. 우리가 뭐 태아는 뭐 어쩌다 저쩌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리고 이제 제가 태어난 거죠. 제가 태어났는데 이 녀석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고 굉장히 행동만 하고 좀 공격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갑자기 뭐 뭘 던진다든지.
그리고 제가 처음 말한 문장이 뭐냐면 이거는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 어머니 말만 들어가지고 엄마, 형이 내 장난감 뺏어갔어. 이게 처음 말한 문장이래요. 얘가 말을 아예 못하는 바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문장을 확 얘기해 버리니까 깜짝 놀란 거죠. 왜 말을 안 했을까? 그죠? 왜 말을 안 했을까? 뭐 저는 기억이 안 나니까 모르죠. 근데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추측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이를. 그죠? 받아주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다행히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저를 원했고, 그리고 태어났잖아요. 태어났고 그 다음에 결국에 할머니 할아버지도 태어나니까 어때요? 아이 멀쩡하잖아요. 장애가 있을 줄 알고 걱정했는데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고, 그리고 제가 저희 할아버지랑 어렸을 때 똑같이 생겼었대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똑같이 생기니까 엄청 좋아, 할렐루야 하고 그냥 교회도 사실은 저희 할아버지는 안 나갔었는데 할렐루야 하고 좋아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이를 이제 받아들인 거죠, 그죠? 자기가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얘가 뭐 이런저런 해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아이의 모습을 딱 보고 나니까 이제 받아들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저한테 있죠, 그죠? 저는 아직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이 사람이 분명히 내가 태어나기 전에는 날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태어나고 나서 막 한다고 해서 제가 이제 선택을 했겠죠. 내가 이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되나,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나.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제 자폐아가 되는 거예요.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 사람과 소통을 하고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저는 이제 꽤 오랜 시간이 걸린 거예요. 다른 아이들은 빨리 이야기를 하면서 주변에 사랑해주는 부모님과 또는 가족들을 빨리 받아들이면서 말을 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이제 태중에 있을 때 그런 사건을 경험을 하니까 그 받아들이는 게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죠? 외부에 뭔가 이게 태어났는데 굉장히 두려운 거죠. 그죠? 그러니까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빨리 이제 말을 하려고 해도 좀 무서운 게 되는 거고, 그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나쁜 말들이 태중에서 아이에게도 이제 영향을 미쳤던 거고, 근데 결국에는 이제 저도 사랑을 받으면서 마음의 문이 열린 거죠. 누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연 거예요? 누가 먼저? 할머니 할아버지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마음의 문을 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격적인 행동도 줄어들고 이제 말을 하는 아이가 된 거죠.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이의 마음을 이제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말을 못했을까? 그죠? 이제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9절로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 볼게요. 1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세대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믿음 없는 세대여라고 하면서 아이를 데려오라고 해요. 믿음이라는 게 뭐죠?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알 수 없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둘째 아이가 그렇게 죽었어도 이 뱃속에 있는 아이는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보이지 않지만 믿는 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죠. 그죠? 믿지 않는다는 거는 자기의 생각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거는 뭐냐면 다른 사람 말을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런데 당신 얘기를 듣고 나니 내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당신이랑 나랑 완전 다른 위치에 있지만 내가 한번 동의하지 않지만 한번 믿고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 내가 알 수 없는 지점을 향해서
내가 걸어가는 게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경청을 잘하는 사람이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교회에서 자기는 믿음 좋다고 이렇게 예배도 잘 나고 성경도 잘 알고 찬송도 쩌렁쩌렁하고 뭐 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 말은 하나도 안 듣고 자기 얘기만 하고 고집스러운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죠. 믿음 있는 척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기에는 이것들이 믿음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 봤잖아요. 앞에 제자들이랑 뭐 하고 있어요. 서로 자기들이 맞다고 막 변론하고 있잖아요. 아이에게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그리고 이 사람에게 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서로 안 들으면서 서로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말이 뭐예요? 야, 믿음 없는 인간들아, 야, 경청하지 않는 사람들아,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2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잖아요. 이 장면은 뭐냐면, 이 장면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 장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환자의 상담가가 환자가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역사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이 사람을 내가 수용하겠다. 이 사람을 내가 듣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아버지에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그랬다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아이가 어떤 이유로 말을 안 하게 됐는지 아이의 마음을 알기 원하셨던 것 같아요.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분명 아이는 우리가 이제 추측할 수 있잖아. 뭔가 상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을 꼭 다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부를 당했던 거겠죠. 주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입을 꼭 다물고 있었던 거겠죠. 그리고 가장 유력한 후보가 뭐예요? 누구예요? 아버지일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제가 어떻게 보면 태중에서 거부당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에 의해서. 그런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그 지점을 이제 탁 집어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입을 통해서 그래서 당신의 아이의 역사를 말하게 하는 거죠. 아버지의 입을 통해서. 그래서 아버지도 깨닫게 하는 거죠. 내 아이들을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장면만 나왔지만은 모르잖아요.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은 이제 열게 만들려는 거예요. 그죠? 제가 이 말을 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누가 먼저 마음을 열어서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 주변 사람이 마음을 여니까 아이가 마음을 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부터 마음을 열어야 돼요. 아버지부터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장면에서도 뭐가 나와요? 아버지한테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야, 네가 믿어야지. 네가 마음을 열어야지. 보이지 않더라도 이 아이가 장애인이 아니라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지.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가져야지. 그게 아이의 마음을 듣겠다라는 자세 아니에요. 그런 마음가짐을 네가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또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아버지에게. 그래서 23절의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25절에 보면 귀신을 꾸짖어서 나오라 명령하고 아이는 이제 치유가 되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구절이 나와요. 제가 지금 이 구절을 얘기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어요. 이제 조시다가도 여기만 잘 들으면 돼요. 29절이 나와요. 제자들은 예수님은 되고 왜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는 겁니까? 라고 이제 29절에 나오잖아요. 28절에 이제 묻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세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죠. 근데 성경책마다 다른데 어떤 성경책은 이렇게 기도라는 것에 이렇게 뭐라고 쓰여져 있을 거예요. 다른 사본에는 금식과 기도라고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성경책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가 보기엔 금식과 기도가 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종류의 귀신은 혹은 영은 기도와 금식 말고는 무슨 수로도 나오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왜 기도와 금식일까요? 일단 금식은 뭐죠? 금식은 뭐 하는 거예요? 금식은 육체를 비우는 거예요. 육체를 비우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 뭘까요? 기도는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나의 정신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왜 비워요? 내 마음을 비워야 내 마음의 그 빈자리에 누가 와요? 하나님이 오시죠. 내가 잔이 꽉 차 있는데 그 다음 잔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막 귀신아 물러가라 하면서 칼 막 휘두르고 무당들이 그러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좀 이단 이런 데서 막 사람 모아놓고 막 한다고 해서 귀신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물론 나가는 그런 퍼포먼스는 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심리학에서 보면 카타르시스 효과라 그래서 한두 번은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럴 경우 다시 귀신이 또 들려요. 그러면 또 무당을 찾아가고 또 그 기도원을 찾아가는,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뭘 벌어요? 돈을 벌어요. 그렇게 해서 그 악순환의 고리예요. 근데 그런 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오늘 본문 속에서 기도랑 금식을 이야기하면서 기도 외에는 쫓아낼 것이 없다라는 것은 마음을 비우는 것밖에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마음을 비우는 기도 이게 중요할까요? 지금 뭐랑 연결되는 거예요? 아이를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죠? 아이를 받아야 되잖아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마음을 안 비워서 그래서 아이를 못 받아들인 거잖아요. 내 마음속에는 아직도 뭐가 있어요? 둘째 아이가 죽은 그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셋째 아이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셋째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다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걸 뭘 통해서 비울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그런 것이다. 그렇게 비우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아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아이도 어떻게 하겠어요? 마찬가지로 마음의 문을 열겠죠. 그게 바로 기도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특별한 권능과 힘이 있어서 마법처럼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자기 삶의 일부나 전체를 다른 사람에게 내어놓는 사람만이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버릴 줄 아는 거죠. 내 생각을 포기할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만이 누구를 쫓아내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를 비워내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자기를 비워내면 그 자리에 누가 찾아와요? 또 나의 이웃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이 내 안에서 거하면서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거죠. 내 안에서. 우리가 기도를 듣는 거라고 하잖아요. 듣는 것. 기도는 뭐냐라고 할 때 듣는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기도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말씀 알고 있잖아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은 뭐 가끔 가다 보면 어디 음식점에서 붙어 있을 수도 있고 화장실에서 그죠? 용변을 보다가 보면은 교회마다 뭐 붙어 있는 데도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지금 이게 중요한 게 뭐예요? 듣는 것이 바로 그만큼 중요하다. 14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과 무리 속에서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어요. 서로 논쟁을 하고 서로 자기 소리만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왔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라잖아요. 그런데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이 귀신 들린 아이에게 필요한 것,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요즘 아이들이 뭐 ADHD 뭐 이러면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듣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되죠. 그죠? 우리는 항상 자신을 비우는 게 아니라 너가 내 말을 듣기 위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라를 먼저 주문해요. 그러니까 설득하려고 그래요. 설득.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야, 우리 한번 대화를 해보자. 우리 이러지 말고 우리 어디 커피 한 잔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풀어가자. 근데 그 대화를 하면서 풀어가자는 목적이 뭐예요? 내가 널 설득하겠다 임마. 약간 이런 거죠. 설득하겠다. 그리고 특히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그런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죠. 아이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얘 좀 더 어떤 그 심중의 생각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너무 피곤하잖아요. 육아하기 피곤하고 애들 가르치기 피곤하고 일하기 피곤하니까 가끔은 이제 그런 태도를 취하지 못하는 실수를 하는 그런 부모님들도 있죠. 그러나 기도하는 자의 태도는 어떤 태도예요? 기도하는 자의 태도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나부터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지금 제가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내 아이가 너무 고집불통이거나 아니면은 내 뭐 부인이나 남편이 고집불통이거나 아니면 내 부모님이 고집불통인 이유는 바로 내가 그 사람 얘기를 안 들어줘서 그래요. 내가 끝까지 안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끝까지 들어줘야 돼요. 그냥 조건처럼 들어주는 게 아니라 야, 너 말해봐. 오케이, 내가 너 말 들어줬으니까 너는 이거 해줘. 그런 정도에 듣는 게 아니라 정말 치매 환자 앞에서 치매 환자 노인 말을 들어주는 것처럼, 내가 들어줘봐야 아무 소용없지만 계속 이렇게 들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주겠지 라는 생각으로 듣는 게 아니라 고집불통인 사람을 만든 게 바로 나구나. 내가 끝까지 듣지 않고 항상 듣다가 중간에 포기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집불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그만큼 고집불통이니까. 이 사람 말을 안 들어주는 거니까. 근데 내가 먼저 열면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아이도 문을 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보고 뭐라 그래요? 양의 문이라 그래요. 양의 문.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라고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나는 문이라는 거예요. 문은 어떤 거예요? 여는 거잖아요. 닫혀 있으면 그게 문이 아니잖아요. 열려야지 문이죠, 그죠? 한 번도 안 열린 문은 뭐 그냥 벽에다가 문 색칠해 놓은 거지, 그게 문이 아니잖아요. 문이 열려야지 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나는 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사실은 문을 열어놓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문이 돼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기도밖에는 안 된다라는 말은, 또 다른 말은 뭐냐면 문을 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문을 열어야 된다. 그거밖에는 방법이 없단다.
금식과 기도 말고는 귀신을 나오게 할 수 없다는 말은 문을 열어라. 너의 마음의 문을 열어라. 기도를 통해서 너의 마음의 문을 열어라 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이제 좀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아이가 정확히 지금 어떤 이유인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지금 아이가 그렇게 발작을 하고 이러한 이유가 뭐냐면 아무도 아이의 말을 들어주려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무도 아이를 향해서 문을 열어놓은 사람이 없어요. 그죠? 유대인 율법학자 서기관들도 자기네들끼리 얘기하고 제자들도 그 서기관이랑 같이 논쟁하고 있고 아버지 또한 아이를 향해서 문을 열어놓지 않고 예수님만이 아이를 향해서 문을 열어놨던 거죠. 그래서 믿음 없는 자들아, 믿음 없는 자들아, 문을 닫고 있는 자들아, 문을 닫고 있는 자들아, 기도를 통해서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귀신은 그러면 우리는 꼭 그 결론을 맺어야 되잖아요. 이게 누군지 밝혀야 되잖아요. 귀신이 그럼 뭐예요? 귀신이 누구예요? 귀신은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인데 어떤 우리냐면은 마음을 꼭 닫은 우리의 자아예요. 우리의 자신. 마음을 닫은. 그게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뭐 다른 게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에요. 마음을 닫고 있는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마음을 닫고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이 진짜 악이죠. 지금 이 어린아이처럼 그냥 발작을 하고 이런 정도는 사실은 뭐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진짜 귀신은 누구냐면 바로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나만 알고 있는, 그래서 소통하고자 하지 않는, 그게 바로 그러한 나 자신이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 쫓는 방법도 이제 알잖아요. 귀신은 어떻게 쫓아야 돼요? 문을 닫힌 게 귀신이 열면 돼요. 기도를 통해서 열면 돼요. 그게 바로 치유인 거예요. 소통이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올 수 있도록 내가 문을 열어두는 것. 우리 교단 표요가 치유하소서잖아요. 치유하소서. 이제 쉽죠. 안 붙여져 있지만은 치유하소서예요. 치유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뭐 이런 걸 입고 십자가를 들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말 들어주면 돼요. 다른 사람 말 끝까지 들어주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환대하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를 환대하는 게 하나님을 환대하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어떠한 사람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게 바로 축귀라고 할 수 있죠. 귀신을 쫓아내는 거, 치유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각자 이제 집에 돌아갈 거 아니에요. 집에 돌아가고 일터로 돌아가고 또 가정으로 돌아갈 텐데 우리가 거창하게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목표를 잡아야 되잖아요. 실행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잔소리할 때 좀 들어주는 게 저는 그거예요. 어머니가 잔소리할 때 내가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자. 엄마가 뭐 이런저런 일을 하고 뭐 어떻게 해서 그러면 엄마 또 그런 얘기를 하네 하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됐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더 이 사람이 얘기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내가 좀 피곤하더라도 이 사람이 맨날 똑같은 말 하더라도 조금 더 이야기하도록 들어주는 그런 게 필요한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사람들이 너무 많고 너무 바빠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외국이랑 비교하면 좀 그렇지만 외국은 광장이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광장이 없잖아요. 우리는 카페에 있잖아요. 카페 맨날 커피, 아메리카노 쭉 마시고 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다른 사람 말을 듣는 것도 이것도 기도하는 삶의 일부구나라고 생각해야 돼요. 꼭 내가 방 안에 꼭 틀어박혀서 독방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막 기도한다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 내가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밖에 나가서 그 사람들 말을 다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 바로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가 좀 마음의 문을 열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귀신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우리의 자아라는 것,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 외에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마음을 기도를 통해서 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으로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게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열매를 통해서 또 다른 이웃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481장 1절 찬양하겠습니다.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